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이집트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인생이 안 풀리고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열심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열심히 해석해주고 꼭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죠. 참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요셉이 참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바로도 정말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되고, 또 요셉의 해석을 듣고 그 마음이 시원해져서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참 잘 알지만 요셉은 그냥 열심히 살다가 총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보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기 때문에 비극적인 삶이 희극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8장 2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부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단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겪는 어쩌면 요셉처럼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합력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원리는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 연약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의지도 연약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의지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싶은데 연약해서 가다 보면 또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열심히 해도 어느 날 믿음이 또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믿음이 막 올라오다가 뜨거워지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믿음이 확 꺼지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일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뭐냐, 기도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는 누가 시키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으면 기도가 잘 되고 믿음이 안 좋아질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나는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면요, 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일 일어날 일, 한 달 뒤에 일어날 일,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한 달 뒤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1년 뒤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면 큰일 날 뻔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저 직장에 가서 정말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일해보니까 별로 나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오류가 있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 좋을 거라고 하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면 큰일 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누구의 뜻대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성령님께서도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지 않으세요.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안 원하는데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진짜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 자녀를 지켜보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녀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좋은 부모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부모님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네,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좋은 부모가 되면 되죠. 또 꼭 부모가 아니어도 자녀가 없어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억지로 끌고 가면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보면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뜻으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 나에게 필요한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내 뜻대로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날마다 매일 기도해요. 3년, 5년이 지났는데도 내 뜻대로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 안 한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사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유익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유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에 유익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딱 정해놓잖아요. 목적을 그냥.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그렇게 하나요? 삶도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하려고 하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 보면 그때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데 시간 지나가 보면 내 마음 바뀌잖아요. 나도 내 마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니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존중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거 방치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억지로 자녀를 끌고 가지 않아요. 억지로 끌고 가면요 자녀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내가 인생 살아봤더니 참 부모님 말씀이 맞아. 근데 이제 죽을 때 깨닫죠 보통. 그전에는 항상 서운해. 항상 왜 그러셨을까. 근데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기분 좋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주네. 좋아라. 물론 이제 좋아하는 분도 있고, 너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데, 물론 사랑이 있으면서 이제 잘 우리의 삶을 수용해주면 정말 좋죠. 근데 그럼 빨리 깨달아요, 빨리.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향하여 잔소리를 안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해서 내가 뭘 하든지 우리 아버지는 다 오케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정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직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아직.
누구를 보면 자꾸 막 설득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를 하면 막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내려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끝까지 훈련시키세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계속 힘들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떤 걸 이루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모든 나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 뭐 열심히 뭐 잘하고 막 맨날 열심히 하고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를 다 내려놓고 그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꽉 쥐고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들 순종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고상하게 내가 눈 감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 이 공동체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오늘 순모임 할 때마다 서로 순원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시나요?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될까요? 한마음 공동체가 뭘 많이 해야 여러분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한마음은요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붙드셔야 돼요. 한마음 공동체 안 와도 치료할 때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병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마음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별로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조현병을 같이 나누고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요 언제든지 넘어져요. 그러다가 관계가 안 좋으면 끝.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이곳에서. 그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것들도 다 합해서 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제가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절박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들의 어두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꽃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웠던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어둠도, 때로는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꽃을 피우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 90%는 다 행복하고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어요. 10%의 성도님만 조현병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이 공동체가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위로 안 돼요. 그러면 이 인생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은요, 위로 잘 못해져요, 솔직히 말해서.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은 상담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안 힘든데 뭐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내가 힘들어. 그래서 도망가고 싶지.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맨날 와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듣는 게 힘들죠.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 봤으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다 이해가 돼. 마음이 안타까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도와주다 보니까 또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치료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오신 거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위로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들어봤죠?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중국 대륙의 선교 책임자로 있는데 이제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 선교사 지원자들을 만나서 이제 면접을 봐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도 선교사님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면접 보더라고, 이 2층에서. 근데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을 탁 맡아서 면접을 보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해외 선교를 떠나기 원하십니까? 왜 선교사로 나가기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세요?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고 타락해가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선교사 면접의 이 답변 그럴싸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동기들은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창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근데 선교지에 갔더니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래요? 선교사가 돼보니까 죽음의 위기도 넘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저는 헌신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니까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왜 선교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선교사 헌신할 때마다 주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보내세요. 누가 나가야 되느냐? 가야 되니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결혼해야 되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결혼하면 힘들어져요. 사랑하니까. 제가 사랑하니까 막 새벽에 저희 아내 태우러 가고 그랬어요. 40일 새벽 기도 할 때 새벽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운전해서 어딘 줄 아세요? 저희 아내, 그 당시 저희 아내 집이 저기 화곡동 쪽에 있었거든요. 강서. 저는 어디 살았느냐? 강동 쪽. 아침마다 강동에서 강서까지를 가서 태워서 교회 왔다가 다시 태워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새벽에.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고. 특별히 겨울에 우리 온누리교회 특별 새벽 기도는 춥잖아요. 맨날 겨울에 하잖아요. 12월달, 1월달. 얼마나 추워요. 새벽에 힘들어 죽겠는데 일어나가지고 가서 기다렸다가 태워서. 사랑하니까 제가 결혼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마음이 확 순간 돈 거죠, 그냥. 그 정성에 40일 새벽 기도 하다가 마음이 확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지. 여러분, 중요한 건 목적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음 공동체 오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난 그냥 조현병만 해결해야지,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여기 나가면 좀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오래 못 버틸 수 있어요. 있다가 누구랑 마음이 안 맞고 뭐가 서운하고 그러면 에이 안 나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만나신 분들 더 뜨겁게 만나시고, 나는 교회는 나왔지만 사실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혹시 앉아 계시면 한번 만나보세요. 네?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래. 네? 하나님 나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만들었는데 내가 좀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맞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랑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구원의 세 번째 원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을 해서 합해가지고 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요즘 재활용 많이 하잖아요. 재활용. 여러분 집에서 쓰레기 넣으면 재활용하잖아요. 플라스틱, 종이, 쓰레기장 가보면 다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재활용해서 쓰잖아요. 재활용해서 다시 옷도 만들고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멋있게 재활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쓰레기처럼 느껴지고,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상품이 좀 오래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저도 가끔씩 내가 이제 많이 따랐구나. 이게 상품으로 따지면 옛날에 참 쌩쌩했는데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 합력해서.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근데 유대교인이었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뛰어난 학자 밑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좋은 대학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한, 유대교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리고 정식 유대교인, 혈통이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은데 또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장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당시에 가장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어. 그 앞잡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배경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뭐가 약해요? 그리스도인을 자기가 핍박했거든.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내가 절에 다녔는데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 있더라고. 이정훈 교수인가? 울산대학 교수하다가 요즘 그만두고 이제 목회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승려였잖아. 승려. 법대를 나와서 법학 교수인데 승려였단 말이에요. 승려. 그래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때려잡는 이 무슨 종교자유연대인가 그 활동하면서 막 기독교 공격하고 막 이런 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독교 방송 보다가 획 돈 거야. 바울처럼. 방송 보다 갑자기 막 자기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확 찾아왔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는데 요즘 좀 힘들다 하더라고. 제가 잘 아는 친구가 또 친한 친구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의 과거의 약점도, 또 좋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이런 게 부족해요, 나는 이렇게 그래요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자꾸 와서 물어보는데 저는요 이런 것들이요 참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돼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것까지 다 사용해가지고 멋있게 바꾸세요. 멋있게. 아멘.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딴 데 가서 혼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모습 속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실수했던 것들, 때로는 연약해졌던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